방법을 알아야 마음을 텅 비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뭘 알아야 마음을 텅 비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텅 비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자기가 텅 비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텅 비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 텅 비게 만들 수 있나 전부 다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텅 비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2023년 9월 10일 완등록 36회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마음 없음을 아직 알지 못했다면 모습에 머물러 행하는 일은 모두 악마의 소행에 속한다. 나아가 정토의 불사를 행하는 것 역시 모두 업이 되니 일러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라고 한다.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인과에 얽매여서 가고 머물매 자유로움이 없다. 그러므로 깨달음 등의 법은 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는 말씀이다. 마치 누른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한 방편을 가지고 어린 아이의 웃음을 그치게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참으로 법이라 할 것이 없음을 일러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 한다. 지금 이미 이러한 뜻을 알았다면 어찌 바삐 찾아 애쓸 필요가 있으랴. 다만 인연 따라 옛 업을 녹여 없애면서 다시는 새로운 재앙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 마음속이 밝고 밝을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견해를 전부 반드시 내버려야 한다. 유마힐이 말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버렸다. 법화경에서 말했다. 20년 동안 늘 똥을 치우도록 하였다. 다만 마음속에서 견해를 짓는 곳을 없애버리기만 하라. 다시 말했다. 희론의 똥을 제거한다. 그러므로 열애장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한 개의 법도 머물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했다. 모든 불국토 역시 전부 텅 비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 이 선지식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텅 비게 만들려고 말을 들으려고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많이 알면, 법문 말이에요. 법에 대해서 많이 알면 이렇게 텅 비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세속에서의 삶은 세속이라 하는 것은 산중이 아니라 도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산중이든 도심이든 분별심 속에 있으면 그것을 세속이라고 합니다. 도심에 있어도 분별심 속에 있지 않으면 세속이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산 속에 있어도 마음이 분별심 속에 분별에서 못 벗어났으면 그게 세속입니다. 우리가 세간에서 살면서
무언가 자꾸 뭘 많이 듣고 그래서 알고 방법을 아는 거지. 방법을 알아야 마음을 텅 비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뭘 알아야 마음을 텅 비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텅 비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자기가 텅 비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텅 비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 텅 비게 만들 수 있나 전부 다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텅 비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마음 없음을 아직 알지 못했다면 모습에 머물러 행하는 일은 모두 악마의 소행에 속한다. 마음 없음을 아직 알지 못했다면 이라고 했죠. 만약에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됐다. 그럼 마음이 없구나 하고 아는 건 말고 그냥 마음이 없구나라는 근데 마음이 없구나라고 알면 마음이 없는 것이지. 마음이 없구나라고 알긴 아는데 라고부터 돌아가지 않죠. 그죠? 마음이 없구나를 모르니까 마음을 자기가 없애려고 하는 거지. 즉 분별을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마음이라는 거는 본래 없구나 하고 정말 안다면 있다고 여기니 없애려고 하는 거지. 없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다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알긴 아는데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없구나. 그럼 벌써 끝난 거지. 그럼 뭐가 문제가 될 게 있나요?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법문을 잘 들어보고 마음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 속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첫 마디에 딱 나오잖아요. 한 줄 제가 그랬죠. 법문은 한 줄만 하면 충분하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많이 듣는 이유는 한 줄을 못 믿으니까 계속 듣는 거다. 한 줄만 믿어줘도 한 줄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한 줄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두 줄 말해도 안 믿어지고 세 줄 말해도 안 믿어지는데 혹시나 이 말 저 말을 듣다 보면 어딘가에는 걸려서 그게 정말 믿어질까 해서 듣는 거지.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못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으면 벌써 만약 마음 없음을 아직 알지 못했다면 여기서 벌써 끝나버려요. 마음 없음을 몰랐던 사람들도 벌써 이 한마디에서 끝나버렸어. 만약 마음 없음을 아직 알지 못했다면 이 소리는 마음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없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요? 뭐가? 이렇게 말해도 못 믿으니까 모습에 머물러 모습이라는 것은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되는 것. 분별에 머물러 행하는 일은 모두 악마의 소행에 속한다. 분별심 속에 있으니까 그 분별심을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속에 있는 것을 악마라고 하지 악마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 속에 있는 것을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 정토의 불사를 행하는 것 역시 모두 업이 되니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마디에서 못 믿은 사람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나아가 정토의 불사를 행하는 것 역시 모두 업이 되니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데 무엇을 행하면은 그거는 전부 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무엇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있다고 여기니 무엇을 행하잖아요. 그러니 무엇을 행하든 전부 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행을 해도 업이 되고 악행을 해도 업이 되고 정토에 깨끗한 땅에 불사를 행하는 것 역시 전부 업이 된다. 업이 되니 일러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그 어떤 수행을 해도 전부 업이 된다. 아직 마음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어떤 수행을 해도 전부 업이 된다. 그거는 그 어떤 수행을 해도 전부 모습에 머물러 행하는 일이니 모습에 머물러 행하는 일이잖아요. 모습이라는 게 뭐 있는 것만 이런 모습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분별되어지는 모든 것을 말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색이라는 것은 모습에 머물러 행하는 일은 모두 악마의 소행에 속한다. 그러니 지옥을 면할 수 없어요. 마음이 없다는데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마음에서 아무 일이 없잖아. 아무 일.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되지. 뭐 마음에 번잡할 일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다면 안 믿고 마음이 있다고 여기고 자기가 그 마음을 좀 없애보려고 마음을 알아채는 수행을 한다든가 또 무슨 수행합니까? 온갖 수행. 여러분들도 계속 그 말씀 하시대요. 제가 일어난 감정은 아는데 마음이 일어날 때 알긴 아는데 이러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부 안 됩니다. 엉뚱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가 아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엉뚱한 짓을. 만약 마음 없음을 아직 알지 못했다면 모습에 머물러 행하는 일은 모두 악마의 소행에 속한다. 나아가 정토에 불사를 행하는 것 역시 모두 업이 되니 일러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인과에 얽매여서 가고 머물매 자유로움이 없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살리는 길이니까. 근데 이런 글을 들어도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있는 이유는 자기 앓을 믿으니까. 참. 그러므로 깨달음 등의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는 말씀이에요. 교화한다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교화한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 교화한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말씀이다. 마치 누른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누른 나뭇잎은 황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황금이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우니까 황금도 아닌 것을 누른 나뭇잎을 가지고 황금이라고 하면서 아이 안 울게 달래는 것과 같다. 법이라는 것은 황금 아닌데 누른 나뭇잎을, 법은 누른 나뭇잎이다. 황금 아니다. 그런데 우는 아이 달리려고 하니 이거 황금이야 하고 달릴 수밖에 없다. 법문은 못 깨달은 중생들이 깨닫게 하는 데에 필요한 누런 나뭇잎이다. 아이를 달리려면 누런 나뭇잎이 필요하거든. 황금 아닌데. 근데 그놈의 누런 나뭇잎을 황금인 줄 알고
아이가 달래졌으면 그 다음에는 누런 나뭇잎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 누런 황금, 누런 나뭇잎과 같다. 그런데 아이를 달래는 데는 반드시 누런 나뭇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깨우치기 전에는 반드시 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법이라 할 것이 없음을 일러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 또 자기가 빨리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합리화시키고 조작을 해서 나는 이제 법이 없어도 된다. 나는 법문이 없어도 이제 생활에서 여여하다. 그러는 사람들은 한테는 약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듣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말 여여한 것인지를 맛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사는 데에 마음에 이제 아무 데도 걸릴 것 없다 싶으면 그게 여여한 건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법이라 할 것이 없음을 원래는 누런 나뭇잎은 황금이 아닌데 그러니 참으로 법이라 할 것은 원래 없다. 그것을 일러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것을 한문으로는 무상 정등 정각이라 하잖아요. 무상 위가 없다. 정등 바르고 평등하다. 정각 바른 깨달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쨌든 머리를 탁 써가지고 이걸 딱 알아들어가지고 머리로 또 공부하고 머리로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 하거나 또는 그래서 야 법문은 황금이 아니야. 누런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한 방편일 뿐이야 하면서 법을 가볍게 여기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입니다. 공부가 안 되면 자기 손해지 누구 손해입니까? 이미 이러한 뜻을 알았다면 어찌 바삐 찾아 애쓸 필요가 있어라. 이게요. 최상승 법문이다 보니 이게 머리만 쓰는 우리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걸 또 탁 머리로 이해해서 그러니 할 것도 없네요. 여러분들도 잘 그러시잖아요. 스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언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스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이야기. 그때의 이유가 있어서 그때 그 사람한테 필요해서 얘기해 준 거지. 스님이 이렇다고 했다 저렇다고 했다 이렇게 하라 했다 저렇게 하라 했다. 그것은 그때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때 그 사람한테. 어찌 바삐 찾아 애쓸 필요가 있으랴. 마음이 본래 없으니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할 것이 뭐가 있나. 마음이 본래 없는데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뭐 분별이 없어져야 된다. 마음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마음이 있는 줄 아니까 자꾸 자기가 그 마음을 없애보려고 즉 분별을 없애보려고 놓아보려고 버려보려고 이미 없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없애보려고 바삐 찾아 애쓰죠. 바삐 찾아 애쓰잖아요. 마음속에서. 다만 인연 따라 옛 업을 녹여 없애면서 다시는 새로운 재앙을 만들지 마라. 재앙이 뭐예요? 분별이 재앙이지. 인연 따라 옛 업을 녹여 없애면서
인연 따라 그 분별심에 계속 이렇게 속기도 하고 안 속기도 하는 그것이 이제 공부의 연습 문제죠. 근데 분별심에 뭐 전에보다 마음이 덜 일어난다 뭐 이런 거 갖고는 어림도 없고 이제 공부 시작하는 거고. 향로의 재 속에 잘 찾아보면 불씨가 남아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불씨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재가 되어야 이제 비로소 공부는 시작할 만하다. 그거는 무슨 죽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분별에 하나도 안 속아야 된다. 이거 하나도 안 속아야 된다는 것은 뭐 어떤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탁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조그만한 뭐 느낌, 감정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도 안 속아야 된다. 그러니까 갈 길이 까마득합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근데 뭐 언제 뭐 공부가 이러쿵 하고 저러쿵 하고 입에 올릴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러쿵 저러쿵. 왜냐면 지금 공부가 이러쿵 저러쿵 할 정도로 그런 그럴 그냥 오로지 뭐라고 해야 될까? 걸음이 되려면 오로지 오로지 푹푹 썩어 들어가야지. 그냥 썩지를 못하죠. 눈꽃만큼 썩으려고 하면 팔딱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요 지금은요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뭐 이런 팔딱 그거 언제 푹푹 썩어 들어가겠어요. 걸음이 그게 푹 썩어 들어가야 결국은 걸음이 되잖아요. 돈도 한 푼도 없다가 조금 벌면 방방방방 그러나 뭐 엄청 못났다가 그냥 막 성형수술 해서 여기저기 고치고 나면 그냥 방방방방 자기가 예쁜 것 같아서 막 그러나 그런 비유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그죠? 그냥 죽을 지경으로 살다가 왜 마음이 죽을 지경이냐? 분별심 속에 있는 모든 중생은 마음이 죽을 지경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있죠. 저런 사람들이 무슨 마음고생이 있으랴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더 하면 더 하지. 세상에 마음이 죽을 지경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게 살다가 공부하면서 조금 숨통이 트이고 하니까 그냥 공부가 됐다고 참 큰일이에요. 큰일. 일체의 분별심에 그 어떤 살면서 그 어떤 것에도 전혀 마음에 움직임이 없나요? 미동도 없나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음에 조금도 아무것도 없나요? 어림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는. 근데 무슨 뭐 공부 운운 하겠어요. 오로지 자기 발밑만 보고 그냥 법문 듣고 점검하고 생활 속에서 공부하면서 오로지 묵묵히 정말 진드근히 그냥 세월이 가는지 오로지 공부만
세월에는 관심도 없고 그래야지. 무슨 뭐 제가요 뭐 공부한 지요 몇 년이 됐네. 난 이런 분들 보면 몇 년이 됐는지 어쩜 저렇게 다 어디 적어놨나. 저렇게 잘 아시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는 거름이 될 정도로 푹푹 썩어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지 않고 발딱발딱 튀어나와서 썩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중생들 모두 다 근기가 그 모양이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얼추 비슷해요. 답. 내 근기가 그 모양인 사람이구나. 그 정도구나. 그러니 얼마나 푹 죽어야 되는가. 얼마나 푹 오로지 마음 없다 하는 게 푹 죽었다 하는 거와 같은 말이잖아요. 이걸 또 저는요 지금은 이제 마음이 없어요. 이상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죽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게 뭔지 이걸 생각으로 다 그냥 생각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마음이 있다 없다도 전부 생각으로.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 공부하는 데에는요 뭘 알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뭘 아니까 좋다 자꾸들 그러는데 실컷 해보십시오. 시간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거는 곧바로 들어가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단축하는 길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요걸 못해요. 근질근질 해가지고 뭐 좀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하면 되나?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빠르나? 나도 저 사람 따라 해볼까? 나도 저 사람 말 듣고 이 사람이 이렇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저렇다 그러는데 머리만 쓰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냥 옆도 안 돌아보고 무소위 불처럼 혼자서 가라. 오로지 법만 등불 삼아서. 근데 그게 혼자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점검이 안 되니까 점검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안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오로지 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죽고 또 죽고 죽는 길밖에 없고 돌다가 팔랑팔랑 분별이 돌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죽어가지고 어느 천년 어느 만년에 푹 죽어서 마음 없는 사람이 될까. 마음 없는 사람을 부처라 하잖아요. 마음에 일 없는 사람을 부처라 한다 그랬죠. 일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거든. 우리는 무슨 종교적으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부처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우리가 본성에다가. 그 원래의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처라고 해서 어떤 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래 알고 보면 그 뜻인데 그분은 교주가 아니라 그냥 본성을 회복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교주로 만들어놨지. 사람들이 교주를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중생들은 교주 만드는 걸 좋아해요. 교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엎어져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치맛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종의 심리가 있거든. 왜?
자기 분별상에서 볼 때는 자기가 부족한 것 같거든. 그래서 완벽해 보이는 누군가를 잡아야 될 것 같거든. 거기 치맛자락이라도 붙들고 따라가야 될 것 같거든. 그 심리 때문에 교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종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거를 대부분의 중생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석가 부처님을 교주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본인이 교주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깨우치고 보니 이렇다 해서 제자들도 깨우치게 해주려고 했던 분이지. 그게 전부죠. 그분이 교주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온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겠어요? 그분이 교주가 되려고 했다면 진작에 쫄딱 망했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주가 되려고 하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거든. 못 알아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알아보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그냥 교주로 떠받들고 머리 조아리고 할 게 아니라 정말 귀하다면 그분을 내 스승이니 내 생명을 살려주는 스승이잖아요. 그러니 자기 목숨, 자기 생명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떠받들기만 하는 사람들은 정작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면 딱 등 돌려버려요. 정말 자기 생명처럼 보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와도 등을 안 돌리죠. 자기 생명이니까 바로. 그 부처님이 바로 자기 생명이니까. 그래 자기 생명인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스승님이지 스승님. 다만 인연 따라 예덕을 녹여내면서 다시는 새로운 재앙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 마음속이 밝고 밝을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견해를 전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날의 견해를 전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옛날의 견해를 전부 반드시 다른 분들은 몰라요? 응? 네, 버려야 한다. 다른 분들은 응? 버려야 합니다. 뭐라고?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놓아라. 버려야 합니다. 녹여내야 합니다. 녹여서야 합니다. 언제 녹여져야 한다 그랬어? 옛날의 견해를 전부 반드시 내버려야 한다 했는데 왜 바꾸지? 옛날의 견해를 전부 반드시 언제 버려요? 언제? 지금, 당장, 지금요. 지금입니다. 그래, 지금 옛날의 견해를 다 버렸어요? 이제 좀 이따 2부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증거가 다 드러나지. 옛날의 견해를 다 버렸는지. 예. 잊어버리지 말고 있다가 내가 봐야지. 정말 옛날의 견해를 다 버렸는지. 줄 꺼놓고 있다가 한 분 한 분. 왜? 이게 첫 시간에 이렇게 법문을 보는 이유는 이 법문이 우리가 깨어나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들은 거는 이 머리로 듣고 다쳐버리고 자기는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옛날의 견해를 잔뜩 가지고 하니 말은 뭐 왜 말 안 들을까? 말 안 듣죠 우리. 안 듣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좋아하지. 우리는 말을 듣는 걸 안 좋아해요. 그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알아서 하시고 유마힐이 말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버렸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버렸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마음의 말이에요. 마음에 가진 것을. 법화경에서 말했다. 20년 동안 늘 똥을 치우도록 하였다. 이거는 주에 보면 법화경 신의 품에 가난한 아들이, 이거 다 아시죠? 가난한 아들이 부자인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아버지는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가 아버지임을 말하지 않고 아들을 하인으로 받아들여 말하지 않고 말하니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한 거지. 하인으로 받아들여서 20년 동안 똥을 치우는 일을 맡겼다. 20년이 지나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의 생활에 충분히 익숙해져서 그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기게 되자 비로소 아버지는 내가 바로 네 아버지다. 그리고 이 집이 바로 너의 집이다 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얘기. 마음이 본래 없다라고 해도 중생들은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많은 법문을 통해서 제발 좀 놓아라. 놓아라, 놓아라, 버려라, 버려라. 네가 갖고 있는 건 전부 네 견해다. 마음은 원래 없다. 이미 없다. 지금도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알고 있는 건, 네가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견해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84,000 법문에서 하는 거예요. 전부. 모든 법문의 골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가 열심히 수행해서 네 마음이 없어지게 만들어라가 아니야. 본래 없었다. 지금도 없다.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그래도 못 믿으니 끝도 없는 말을 하는 거지. 법문에서. 법화경에서 말했다. 20년 동안 늘 똥을 치우도록 하였다. 이 분별심의 결과, 이게 똥이라고 말한 거예요. 똥.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견해는 전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똥 아닌 것 같죠? 그게 이따가 질문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드러나요. 똥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안 버리는 거예요. 다만 마음속에서 견해를 짓는 곳을 없애버리기만 해라. 전부 다 견해라는 거잖아요. 뭐가? 다 견해다. 다. 따라해 보세요. 다 견해다. 안 하는 사람들 뭐예요? 3분의 1도 안 하네. 모두 다. 견해다. 그래도 한 절반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견해다. 분명히 여러분들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견해를 들이대기만 해보세요. 이제 옛날의 견해를 모두 버려야 한다. 다만 마음속에서 견해를 짓는 곳을 없애버리기만 하라. 다시 말했다. 희론의 똥을 제거한다. 뭐 쓸데없는
이야기가 희론입니다. 희론. 아무 이익도 없는 말. 실제적으로는 아무 이익도 없는 말. 희론의 똥을 제거한다. 이게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애장은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말했다. 희론의 똥을 제거한다. 그러므로 열애장이라는 말은 그 열애가 옷장 할 때 장 하듯이 숨 안에 들어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열애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잠깐만. 그러니까 열애장이라고 하든 무엇이든 다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 말뜻 하나하나를 낱낱이 설명하는 거. 그냥 뭐 열애장이라는 말이 있구나. 그냥 열애라는 것은 그 부처의 10가지 다른 이름 중에 하나죠. 10가지 다른 이름이 뭐인가요? 아는 분 말해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열애, 원공, 정경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사사, 조장부, 불세존. 무상사, 조어장부, 불세존. 뭐 이거 몰라도 돼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불세존. 이게 그 가운데 이제 열애, 그 부처의 다른 말이 부처라는 것은 석가 그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열애, 응공, 뭐 정변지, 그러니까 뜻으로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죠. 예, 부처의 다른 말이다. 우리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열애라는 것은 본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맞아요. 자꾸 부처님 하면 자꾸 그 일개의 개인을 생각을 하는 우리가 워낙 고정관념이 그렇게 있어서 그러는데 열애라는 것은 부처 즉 부다 깨달음 또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부처 부다라는 게 그것의 다른 말이다. 열애장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에 속아 있어서 중생인데 열애는 숨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또 마음 깊은 속에 열애가 즉 부처가 숨어 있다 이렇게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무늬만 보면 무슨 뭐 하늘색이다 뭐 이게 용인지 뭔지 무슨 뭐 그림 이것만 보이겠지. 또는 이 무늬만 보면 컵이다 이것만 보이지. 컵이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흙으로 구워진 거죠. 근데 누가 이걸 보고 흙이라고 해요? 컵이라고 하지. 흙이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컵 모양을 한 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흙은 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흙은 숨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흙이잖아. 다 보이잖아. 숨어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 눈에는 컵으로만 보이고 흙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열애장이라는 것은. 흙인데 숨어 있지 않잖아. 이거 보이는 게 그대로 흙이잖아요. 숨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모양은 컵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컵인 줄로만 알지 흙이 컵이라는 모양을 띈 거잖아요. 흙이 숨어 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열애가 우리한테 숨어 있는 게 아니야. 열애가 모양을 띈 거지. 숨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다 이 뜻인데 흙이 컵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흙이 그대로 컵이잖아. 흙이 다 드러나 있잖아. 컵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나 있지. 모양을 보면 컵이고 실제로는 흙이잖아요. 안 숨어 있잖아요.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모양만 볼 줄 알아서 이건 컵이야. 그러니까 컵이 흙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컵이 흙을 찾아다녀. 흙이 숨어 있다고 하니까, 열의 장이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열의 장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한 개의 법도 머물게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컵으로 말하자면 이 컵은 이 흙은 컵이라고 할 수 없어. 지금은 컵 모양을 띠고 흙으로 다른 것을 만들면은 그 모양을 띈 거지. 그러니 흙은 어떤 모양이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흙은 안 숨어 있잖아요. 텅 비고 열의 장은 텅 비고 고요하여 그랬는데 이건 뭐냐? 고정된 모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품은 컵이라는 고정된 모양인 게 아니고 흙이 지금은 컵이라는 인연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컵이 흙이다 할 수는 또 없고 뭐가 흙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흙은 모양이 없고 흙이 컵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거지. 한 개의 법도 머물게 하지 않는다. 이게 그 말이에요. 흙은 무엇이다 할 수가 없어. 어떤 모양이라 할 수가 없어. 어떤 모양이다 할 수 없어. 지금은 인연 따라 컵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났고 그러듯이 열의 장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한 개의 법도 머물게 하지 않는다. 무엇이라 할 수도 없다. 컵이라 할 수도 없고 흙은 컵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컵이 흙이 나타난 모양이 흙이 완전히 이거는 이 자체가 흙이잖아요. 물론 여기는 뭐 유약도 칠하고 뭐 색깔도 칠하고 했지만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색깔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컵이라고 할 때에 그냥 이거 흙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양을 띄었을 때를 컵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흙이 이런 모양을 띄었을 때를 컵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화가 난다. 본성이 화라는 모양새를 띄었을 때를 화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본성에다가. 본성이 어떤 모양을 띄었을 때 그 이름표를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싫어하잖아요. 그건 본성이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안 되는지. 목도 안 아픈데 말 그만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은 한마디에 집중해 들었을 거고 안 듣는 사람들은 아무리 반복해도 듣겠어요? 혹여나 해서 2번, 3번, 4번, 5번 똑같은 말 강조해서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들을 사람들은 한 번에 들었겠지. 그러므로 경에서 말했다. 모든 불국토 역시 전부 텅 비었다. 흙은 컵도 아니고 무엇이라 할 수가 없어. 모양이 없으니까. 그거를 텅 비었다고 말한 거예요. 무엇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모든 것이 흙이다. 흙은 눈이다, 코다, 입이다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눈도 흙이고 코도 흙이고 입도 흙이다. 이런 말이에요. 흙은 눈이다 이럴 수 없지. 왜? 흙은 눈으로도 나타나고 코로도 나타나고 입으로도 나타났으니까. 흙은 코다, 흙은 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그런데 눈이 그대로 흙이고 코가 그대로 흙이고 입이 그대로 흙이고 희, 노, 에, 락. 희가 흙이고 노가 흙이고 애가 흙이고 락이 흙이고 생로명사 생이 흙이고 로가
흙이고 병이 흙이고 사가 흙이다 이 말이잖아요. 목도 아픈데 10가지 20가지 예를 들어야 알겠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두면 어느 분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어느 법부님이 그게 흙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아이 듣기 싫어 이런 그런 생각이 든 분도 있겠지. 그게 바로 흙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어떨 때 법문 듣기 싫다고 하대요. 자기 성질이지 뭐. 근데 그게 바로 흙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흙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버렸다 그랬죠. 유마힐이 말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버렸다.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컵이 흙이야 이렇게 알고 있거든. 아니다. 흙은 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왜? 흙 아닌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컵이 흙이다 또는 뭐가 흙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 그 알물 다 버려라. 너 잘못 알고 있다. 너 아는 거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견해를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열애장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한 개의 법도 머물게 하지 않는다. 머문다는 게 컵이 흙이야 이렇게 아는 견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머문다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알미 없다. 고정된 견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머문다, 머물미 없다는 것은. 그래서 경에서 말했다. 모든 불국토 역시 전부 텅 비었다. 모든 불국토 역시 텅 비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서 얼마나 가면 무슨 세계가 있고 거기는 뭐 아미타불의 세계고 뭐 어떤 데는 그 이 색계 3계에는 색계 6계, 색계, 무색계가 있고 6계는 뭐 이런 세계고 색계는 이런 세계고 무색계는 이런 세계인데 뭐 무색계는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이런 세계고 색계는 이런 세계고 뭐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고 뭐 우리는 어디에 있고 이런 설명 잔뜩 비유로 해놓으니까 실제로 또 그런 세계가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시다가 오셨다 하니까 또 그런 세계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또 어느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정말 있어요. 정말 있으면 거기 가서 살면 되겠네. 그러면 반야심경이 틀린 것이 600부 반야경의 핵심인 반야심경 그 틀린 거지. 일체 색은 공이다 하는 말이 틀린 것이. 뭐 어떤 세계가 있어도 그 세계가 일체의 색이 공이다 했는데 옛날의 견해를 전부 반드시 내버려야 한다. 이제 여기에 이제 질문이 나오면은 좋죠. 스님 그러면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던데 법문에 들어보니까 이것도 이런 견해도 이것도 견해입니까? 하고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질문도 안 하고 이런 거는 견해 아니야 하고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어요. 법에 대한 견해는 견해가 아니야 하고 가지고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옛날의 견해를 전부 내버려야 한다는 건 뭔데요? 그 말하고 같잖아요. 입차문례 막존지해하고 같잖아요. 아는 거 다 버려야 한다. 견해가 막존지해, 해라는 게 아르말이 안다는 뜻의 해거든요. 이 견해할 때 해라고. 알물 버려라 이 말이거든. 왜 버리라 하겠어요? 틀린 거니까. 우리는 견해가 맞는 줄 알고 딱 잡고 있는데 본인들이 법에 대해서 이해한 견해가 맞는 줄 알아요. 참 큰일이에요.
그거 아무리 맞아도요. 맞다고 쳐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견해는 아까 말씀드렸죠? 누른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법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버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진가가 드러나요. 진가가 저절로. 근데 뭔가 좀 으쌰으쌰 열심히 뭘 좀 어떻게 탁 이렇게 막 뭐 좀 공부 진도가 좀 나가는 것 같고 막 좀 이렇게 열심히 체크도 하고 막 공부 뭐 좀 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분별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분별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법문집을 뭐 한 장씩 본다든가 뭐 또 뭐가 있을까? 뭘 좀 보고 뭐 자기 견해를 적어 본다든가 뭐 자기가 오늘 공부한 것을 체크해서 좀 적어 본다든가 뭐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그런 뭔가를 좀 하면 좀 하는 것 같잖아요. 뭐 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 그게 우리 중생들이 공부한다고 하면서 쓰는 방편. 그런 거 좋아하죠? 뭐 좀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선 공부는 아무나 못해요. 뭐 좀 하는 것 같은 그거는 평생을 해도 한 80년 동안 공부한다 쳐도 한 10살서부터 한 100살까지 사는데 10살부터 90살까지 공부한다 쳐도 그래도 그냥 글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공부는 안 돼요. 그게 다 공부 좀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매일 아침마다 제가 아침마다 적절한 법문을 딱 보내주고 오늘 하루 이거 실천하세요. 하면 좀 할 거리가 생기지. 그럼 좀 좋죠? 뭐 좀 하는 것 같고 할 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저녁마다 제가 예를 들어 점검을 한다 칩시다. 오늘은 얼마나 했나요?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죠. 이 공부는 그런 식이 아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아무나 못한다. 그런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못 따라올 거고 그렇게 좀 그렇게 뭐 좀 해야 좀 공부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러니까 뭐 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싶은 사람들은 못 따라와요. 근데 여기 완능록 오늘 본 부분에서도 또 아니나 다를까 뭐 매일 나오는 본문이 똑같은 얘기지만 오늘도 역시나 이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책 없는 그 불량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완능독 같은 책조차 책 같은 건 필요도 없다. 공부가 다 돼서 그렇게 여기는 건지 아니면 편하게 공부하겠다. 책값도 아깝다. 뭐 들으면 되지 뭐. 이 정도의 성의가 너무 공부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책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마음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 모습에 머물러 행하는 일은 모두 악마의 소행에 속한다. 악마의 소행에 속한다. 나아가 정토의 불사를 행하는 것 역시 모두 업이 되니 일러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라고 한다.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인과에 얽매여서 가고 머물매 자유로움이 없다. 그러므로 깨달음 등의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는 말씀이다. 마치 누런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한 방편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참으로 법이라 할 것이 없음을 일러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 한다.
지금 이미 이러한 뜻을 알았다면 어찌 바삐 찾아 애쓸 필요가 있으랴. 다만 인연따라 옛 업을 녹여 없애면서 다시는 새로운 재앙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 마음속이 밝고 밝을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견해를 전부 반드시 내버려야 한다. 유마힐이 말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버렸다. 없애버렸다. 법화경에서 말했다. 20년 동안 늘 똥을 치우도록 하였다. 다만 마음속에서 견해를 짓는 곳을 없애기만 하라. 다시 말했다. 희로운의 똥을 제거한다. 그러므로 열애장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본래 한 개의 법도 머물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했다. 모든 불국토 역시 전부 텅 비었다. 모든 불국토 역시 전부 텅 비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